안녕하세요. 강집사에 알게 될 거야 히브리서 편. 오늘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2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1절 12절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8장 10절 부분을 살펴보면 이거는 예레미야 31장 33절 이하를 인용하는 것인데 이제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거의 유사한데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를 속에 두고라는 것이 이제 예레미야고 생각에 두고라고 인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레미야서에서는 그 새 언약에 대한 그 예언을 한 부분인데 이것을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함으로써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써 성취됐다라는 그런 주장을 이어서 하는 건데 이제 그날 후에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둔다 라고 했습니다. 이 생각은 여기서 이 헬라어는 디아노이아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하고요. 영어로 하자면 mind, 그래서 생각을 의미하는 단어고, 그리고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카르디아라고 해서 영어로 하자면 cardio, inner self.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심장질환 할 때 카르디오 어쩌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에 어근이 되는 그 카르디아라고 해서 이것도 그런 마음, 사실 이 생각과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지금 그리스 문화권에서 생각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전체를 나타낸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생각과 마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규정하는 그 정체성의 전부다. 그 육체는 껍데기고 이 사람을 지칭할 때는 그 생각과 마음을 지칭하는 거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구절에서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한다고 할 때는 그 사람 전체에 기록을 하신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달리 행동할 여지가 없다.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둔다면 달리 행동할 여지가 전혀 없어진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라고 했을 때 이거는 보호의 개념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하나님이 된다 라고 했을 때 보호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예레미야 31장 34절에 인용된 말씀으로 예레미야 부분을 살펴보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거의 비슷한 취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기 때문에 그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형제들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 가르쳐서 주를 알라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된다. 왜냐하면 마음과 생각에 기록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이 부분은 그러니까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은 무흠한 언약,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게 되는 것,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 어떠한 사람이 매개가 모세와 같은 사람이 매개가 되어
되어지지 않는 것. 성령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심으로써 성령의 요구를 알게 하시는 그 로마서나 바울이 설명하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점들과 이제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그 서술은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한 서술이다 라고 지금 히브리서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불의 자체를 긍휼히 여긴다라는 게 아니고 회개를 한 불의를 지칭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회개한 불의, 즉 이 불의를 자복할 때 그것을 긍휼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용서하신다. 사죄의 은총을 베푸신다 라는 의미이고, 그렇게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말하는 사죄의 은총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1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죄의 은총은 결국 반복되는 회개의 기도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다시는 그 행위를 반복하지 않는 그 회개의 기도. 그래서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의미하고, 그랬을 때 우리는 사죄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우리도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회개와 그 회개의 은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히브리서 8장 10절, 11절, 12절은 이 새 언약이 갖는 그 온전한 구원이 가능하게 되는 그 새 언약의 특성에 대해서 오늘 살펴본 것입니다. 이것은 예컨대 우리가 로마서 8장 3절에서도 지금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비교가 있는데 잠시 살펴보면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옛 언약 즉 율법으로 여기 표현되고 있는 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번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었다라는 부분이 그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하는 그런 은총이라는 것은 결국 성령을 보내주셨고, 지금 예레미야에서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주는 그러한 것이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의 어떤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으로서, 은혜로서 그 성령을 주신 것이고 마음과 생각에 기록이 될 수 있게 해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